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분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김수미 탤런트가 돌아가셨죠. 그분은 욕쟁이였죠. 그런데 욕을 적절하게 하니까 참 감칠맛 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욕쟁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누가 이제 그 욕을 대신할까? 욕을 적재적소에 잘 쓰면 약이 됩니다. 그런 분이 또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송대관 가수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송대관 가수. 송대관이 참 우리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래 참 우리가 그 노래를 즐겨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차표 한 장, 그리고 인생은 네 박자, 궁짜자 궁짝, 궁짜자 궁짝. 그리고 인생은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그 속에 다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송대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다 예수 믿고 돌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박수 받고 돈 많이 벌고 유명세 타고 그리고 예수 안 믿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들이 정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구원 못 시키면 그 얻은 천하가, 그 얻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좀 오래 사는 이런 죽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참 생명이라고 하죠. 그 참 생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신에게 있습니다. 신에게 있는 참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보면 죽고 나면 무덤에 묻었죠. 미라로 만들어서 무덤에 묻었어요. 그 무덤을 피라미드라 하잖아요. 그 무덤에 이 사람을 이렇게 다 꺼내고 썩을 걸 꺼내고 미라로 묻어서 보관한 것은 부활을 목표 삼아서 그렇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시안에다가 7천만 명을 동원해서 70만 명을 동원해서 도시 하나 정도 되는 지하묘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흙으로 구운 군사 마병들만 7,000점입니다. 그게 뭐냐?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 속에서 진시황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로 그들을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가 부활을 꿈꾸는 그러한 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서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진시황은 몇 살에 죽었어요? 49살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보약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보약이 독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을 넘어선,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곧 신에게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바르게 산다고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그 생명을 무상으로 값없이 믿는 자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은혜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걸 구원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 얻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구촌에 일어난 이런저런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중국 티벳에 약 4,000m 고지대입니다. 그 티벳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얼마 정도 일어나냐면 660여 회 정도 저렇게 일어났다고 그렇습니다. 진도는 중국에서 잴 때 6.8, 미국에서 쟀을 때 7.1 진도 7.1 규모의 강진이 이렇게 일어났고 여진까지 해서 660여 회를 강타를 했다. 4,000m 고지대에서. 그래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발생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산토리니, 이탈리아,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요짝은 터키, 옛날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 요짝은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 중간에 에게해가 있죠. 그 에게해 약간 떨어진 곳에 산토리니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전부 하얀 집이에요. 색이 하얘. 동화나라 같아요. 동화나라. 제가 강화도에 가끔 가는데 강화도에 가면 그곳에서 살다 오신 분이 거기에 카페를 운영해요. 그쪽 그 모델을 본따라서 카페를 하얗게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가면 베네치아 한번 가보고 싶고 피렌체 한번 가보고 싶고 저 산토리니 저 섬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참 멋진 나라, 동화의 나라예요. 그런데 저기에 지진이 10여일 동안 7,700회 7,700개 이상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탈출합니다. 탈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국 스탄성에도 지진이 일어났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터키에 언제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쫙 갈라져서 그 여파가 우리 여기까지 대한민국까지 진동을 느끼게 했죠. 지진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주에서 서북쪽으로 22km 지점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어요. 약 4.0, 3.8 이 정도 선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느꼈다고 그럽니다. 지진. 여러분, 저는 머지않아 서울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람 사이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 사이에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땅속 지진이 충주에 땅속으로 9km 정도 되는 곳에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약 9,000m. 내가 설교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말 따먹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말을 들으세요. 그러려면 나하고 바꿔 설교를 나와서 하든지. 자, 전체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지진 때가 여기저기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삶이 참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염병은 계속되고 독감 계속되고 사람 많이 돌아가시고 있고, 우리 정치 세계 이 보면서 여러분, 정의는 무엇일까? 정의를 말해야 되나? 정의를 말하지 말아야 되나? 교회에는 그저 그냥 예수 구원만 얘기해야 되나? 사랑만 얘기해야 되나? 옳은 얘기는 하면 안 되나? 옳은 얘기를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전부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당 야당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래도 민주당입니다. 보수 진보 내려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런저런 사상 내려놓고 이 시간에 아모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모스. 아모스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짐 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비판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힘듭니다. 옳을지라도. 그 말이 옳은데 비판하거나 지적하면 싫어하거든요. 저는 제 아내 때문에 힘든 일을 늘 당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제 아내는 이 세수대에 물을 받아놨다 꼭 그 물을 부어. 그리고 변기를 안 닦고 그냥 가. 그러면 제가 일보러 가면 물이 항상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을 이렇게 이 화장기로 닦고 나서 이를 봐야 돼. 그래서 그 물 절약하기 위해서 세수대에 받아갖고 쓰는 건 좋은데 그건 돈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부었으면 이걸 닦으면 좋잖아. 안 닦고. 내가 항상 닦아요. 내가 급할 때는 화가 나요. 그런데 이것마저 참자. 그러면서 그걸 기쁨으로 참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거기 이렇게 물 붓는 거 좋은데 좀 닦고 가지. 이 말을 내가 안 하잖아요. 자꾸 하면 잔소리 같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소한 것에부터 바른 소리, 바른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 아모스가 일어나서 바른 소리를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니까 7장에 가서는 아모스의 입을 막습니다. 너 하나님 왕국에서 예언하지 마, 말하지 마라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렇게 큰 부담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시대에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 왕한테 전합니다. 왕국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 최고의 권력층, 최고의 지배 계급에게 아모스 농부의 목축업을 하는 이
목자입니다. 목자. 예? 네.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요? 드고아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6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드고아 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 이 목자, 목축업을 하는 목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궁에 가서 왕과 지도자,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경고이고 또 심판이고 파멸이고 이러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안 되잖아.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예배 들으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술 마시러. 내가 지금은 열이 확 순간 올라가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여태 해방하다가 딱 나가서 또 그래. 저 친구 청송에서 나왔잖아. 사람이 돼야 되잖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를 계속 보겠어요. 아모스. 자, 아모스가 목축을 하고 나무도 재배했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자라는 단어는 노케드라고 써서 이 양을 얼마 정도 거느리고 있는 약간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목자, 농부였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친구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때가 북이스라엘 왕은 제13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793년에서 753년까지 약 40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하게 된 그 활동 시기는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경 정도, 약 5, 6년 정도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때에 북쪽으로 수리아를 격퇴하고 국경을 하맛 어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가장 넓게 확장시킨 그런 시대였고요. 동쪽으로는 모압을 정복한 이렇게 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동일하게 제10대 왕 우시야가 통치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있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기원전 791년에서 739년까지 50년 이상 장기 집권한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블레셋 수도 아소도를 정복합니다. 에돔의 수도 구르바알을 정복합니다. 암몬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기도 합니다. 남왕국도 북왕국도 최고로 번창하고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번창한 시대가 가장 부패한 시대가 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때에 이제 아모스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데
아모스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자,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6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와 그리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거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불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불 보낸다. 예. 첫 번째가 다맥색입니다. 다맥색. 예. 다맥색의 통치자 하사엘의 집에 분을 보내서 벤하닷, 하닷의 아들을 벤하닷이라 하죠. 궁궐을 살을 것이다. 궁궐. 다맥색의 문빗장, 성문 빗장을 꺾으며 아엔 골짜기에 그 주민들을 끊겠다. 아엔 골짜기, 우상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 우상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이 주민들을 못 가게 끊어버리겠다. 벳에덴, 이것도 역시 우상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맥색의 우상의 골짜기에 불을 보내서 끊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궁궐을 살라버리겠다. 불을 보낸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 불화살 있잖아요. 화살에 불 달아갖고 오늘날 말하면 포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이 있는 궁궐을 불화살로 쏴서 불태워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 진원지 아엔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끊겠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블레셋의 가사에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사르겠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두로, 페니키아 쪽, 두로와 시돈 지방, 시돈 쪽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두로, 이방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지금 전부 이방을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된 신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그쪽에 불을 보내서 그 전부 궁궐을 사른다. 왕궁들을 사른다는 얘기. 궁궐을 사른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에돔을 사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의 이게 수도가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 이 옛 수도가 보스라예요.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겠다. 그리고 암몬,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암몬, 암몬 그쪽에도 내가 불을 보내. 암몬 라파성에 불을 놓아 그곳을 또 불태우겠다. 15절을 보면 왕 지도자들 함께 하나님이 사로잡도록 하겠다. 그리고 2장 2절을 보면 모압에 불을 보내죠. 그리고 3절에 재판장, 그 재판장 지도자들을 함께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 전부 왕과 함께 권력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겠다, 불로 사르겠다. 이게 유대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은 이방 세계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을 보면 유다, 이제 남한국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유다에 불을 보내.
예루살렘 궁궐들 살라버리겠다. 이방 나라 그리고 유다. 왜 유다에 불을 보내 궁궐을 사른다 했어요? 4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예? 그리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거짓 것, 우상에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 속에 빠졌다. 그래서 이방들과 유다가 동일하게 심판 대상이 돼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율법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 없는 자는 양심을 줬는데 율법 없이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얘기하는데 세상은 양심을 얘기하잖아. 양심도 하나님이 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인 유다도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하며 궁궐을 사르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 그 징계들, 그들의 잘못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 2장 6절 보면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계속 범죄하는 죄의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저지르는 것. 그들이 뭘 하느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법정적 이 법정에서 억울하게 재판하는 판결을 얘기합니다. 돈을 주면 은을 받고 의로운 자, 죄 없는 자한테 죄를 뒤집어 쓰죠. 이렇게 법정 판결을 굽히는 이 법정의 불의가 계속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몰고 그리고 가난한 자, 신앙컬레, 샌달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신앙컬레 이 샌달 사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넘길 정도로 법정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 없는 자의 머리에 티끌을 발로 밟아버리는 일들을 계속하게 해서 힘없는 자들 속에 신음이 탄식이 계속되게 하는 겁니다. 있는 자들이. 이게 사회적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정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법정적 정의가 없어져 불의가 행해지면 이렇게 사회 이 정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힘없는 자들이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으로 타락한 상황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드나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는 더러움과 부정함이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단과 베델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를 드려 이름만 부르지 삶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드나들 정도로 이와 같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아서 깔고 그들이 앉아 그들이 그 위에 뒹굴며 그들 우상의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뒹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가 없어진 상태에 예. 자, 정의가 없어져서 하나님이 이 사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4절에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감사로 순죄와 낙헌죄를 드리며 죄를 범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6절 하반절에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신전 제사 드려, 성전 제사 드려, 3일 제사, 매일 아침 제사 드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4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곡식 재앙을 내려서 깐부기로 까맣게 해서 씨앗이 여물지 못하게 하고 팥종이, 또 여기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가지고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먹게 했지만 그런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제사 드리면서 내게로 오지 않았고 예배 드리면서 오지 않았고, 이런 재앙, 곡식 마르게 하고 기근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그렇게 해도 이 기근이 들게 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전염병을 보내서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돌아오도록 하고, 그래도 안 하니까 전쟁에 칼로 쳐서 젊은이들을 죽이고 노락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젊은이들을 죽였다는, 미래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꺾어버렸다.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나 완강한가. 얼마나 완강한가. 예.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완강한 암소처럼 그들의 마음을 굳히고 그들의 자아가 죄악으로 똘똘 굳은 돌덩어리 같이 돼서 하나님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이 징계를 하고 아무리 소리치고 해도 듣기 싫어요. 듣지 않겠어요? 부르지도 마세요. 네? 송창식 노래가 있잖아. 왜 불러 이제 다시는 나를 부르지도 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안 들려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그러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갔어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은 것을 완악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한. 여기 이 친구 마음 내가 다 알아요. 보면은 말씀 들으러 온 자세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5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왜 죽으려고 자꾸 그러느냐 하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성전 찾아가지 마라. 베델로도 가지 말고, 5절에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사바라도 가지 말고 이곳저곳 유명하고 전통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 베풀었던 장소, 만나주셨던 역사적인 그런 장소, 길갈, 베델, 브엘사바 가지 마. 가지 마.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해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 정의와 공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제가 우리 방송실에 하나 보낸 거 보여줘 보세요. 정의와 공의가 같이 상호 교차되며 쓰고 있습니다. 내가 카톡 보낸 거,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여줘 보세요. 확대.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개역 개정은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진다라고 했죠. 새 번역은 공의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바꿔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정의, 공의죠. 새 번역은 그 정의를 공의라고 했고 뒤에는 정의라고. 공의와 정의가 같이 앞뒤 상호 교차되고, 우리말 성경은 정의라고 했고 뒤에는 의라고 썼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그래서 여러분, 공의, 정의, 공정 단어는 다른데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영어를 살펴보겠어요. 영어를 NIV를 보면은 justice, 그리고 정의를 justice, 그리고 공의를 righteousness 했죠. NASB를 보게 되면 똑같이 justice, righteousness.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justice, righteousness. NRSB를 봐도 justice, righteousness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공의를 미스파트, 정의를 체다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약에서 디카이오스네 해가지고 의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옳음은 영어로 righteousness. 이거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름을 만든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내신 율법, 법률을 법정에서 판결했을 때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하죠. 법정적 공의. 이 법정의 공의가 바르게 섬으로 사회의 정의가 서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정의가 서게 될 때에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올바른 이 기준으로 공정하게 대해주는 공정함, 공평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는 이렇게 법정에 공의를 세워야 되고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은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정함이 펼쳐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플라톤의 이상국가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거기에서 통치자는 철인이어야 된다. 철학자는 정의를 수행하는 자여야 된다. 정의를 왜 행해야 되느냐? 모든 만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자가 이상적인 통치자요.
그 이상적인 통치를 수행했을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였습니다. 군부 독재. 독재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문재인 변호사 출신, 현재 대통령 검사 출신. 자, 법과 관계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어요? 그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잖아.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뭉쳐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을 끝나고 나니까는 이게 범죄자로 몰아가. 그래서 이상적인 개혁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을 보고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그는 몸을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처음에 대통령으로 시작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대를 했죠. 어렸을 때 뭐 교회 나갔다고 그러니까 좀 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통치자는 나에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정적으로 몰아갖고 여론의 몸매를 때려서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잘못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라이벌이었을지라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여러분, 네로 있잖아요. 네로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에게 교육을 받아.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세네카입니다. 세네카에 뭘 배워요? 관용론을 배워. 관용론. 통치자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데 관용은 무슨 관용을 베풀어? 자기 형 죽여, 이복 형. 자기 어머니 죽여.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 죽여. 그리고 로마시에 불질러. 그리고 기독교인 전부 죽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스승 세네카를 죽여. 여기에 무슨 이상국가가 있고 통치 철학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남을 죽이잖아요. 본인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야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윤택하게 부자 되게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윤택감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잘되게 하려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방법, 자기 자녀만 죽어라 공부시켜가지고 자기 자녀만 똑똑하게 만드는 거, 이게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구걸함을 보지 못하였나니 저는 종일토록 그 부모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잘되게 하려면 부모가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본인에게 도움이 오고 자식에게 도움이 가.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본인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를
이렇게 보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내용이 플라톤 국가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진행합니다. 예. 거기에서 문제를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다. 뭐냐? 플라톤이 공산주의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체제, 제도 문제가 아니고 그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나 공산주의 제도나 사회주의 제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플라톤이 간파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이 문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문제라고 플라톤이 지적을 했어요. 제도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어요. 좋아요. 북한의 김정은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든가 그래. 얼마나 멋져. 멋지잖아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악이 문제입니다. 악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배워야 돼요. 철학을 배우는데 철학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하고 루이스를 보게 되면 프로이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잘못 말한 거래. 프로이드는 잘못 말했어. 잘못.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나를 황당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귀한 것인데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나하고 형상이 같은 가족이거나 내 형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거나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이거나 아니면 온 세상이 존중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그런데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고 나를 해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거듭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세상하고 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자 법을 갖고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어. 권력을 갖고 민주주의 부르짖어, 공의 정의 부르짖어, 공정 부르짖어. 그런데 하나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그 속에 사악한 타락한 본성들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은 채로 지식과 어떤 권력과 직책으로 포장을 하고 덮어놓고 있어요. 그 속에 모든 죄, 악이 가득해서 이게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면, 행복하다, 이게 느껴지는, 이게 상식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 힘없는 자들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은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가? 죄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 때문에 공부해도 안 돼. 제도 만들어도 안 돼. 조직을 만들어도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법률 앞에 전부 정죄당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으셔서 아들을 죽이고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러는 얘기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해야 돼요.
지적을 해가지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광화문에 전 무슨 친구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잖아. 온 세상을 시끄럽게 뒤집어 놓고 있잖아. 바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말을 아모스가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른 얘기를 하게 돼요. 바른 얘기. 그래서 7장에서 바른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편에 있는 아마샤 제사장이 너 왕의 도성에 와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 입 닥쳐 하고 입 틀어 막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예루살렘 두고와 그 농사 짓는 네 고향 땅에서 네 얘기를 하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뭐라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는 농부였고 나는 이런 데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리로 보내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니 내가 말하는 것이다. 너는 내 입을 틀어 막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입을 틀어 막았어. 자, 아모스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나요. 하나님의 예언을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통치자든 정치가든 법률가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의와 정의가 조금이라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진 나고 이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나님의 평안이 이런 난리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난리법석 속에 있을지라도 천국 구원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를 통해 이 정의가 공의가 흘러가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해보고 그거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시고 그런 중에 우리 안에는 천국 구원의 평강이 늘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부르겠습니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마워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좋고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3절 나에게도 맡기셨다. 은혜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공의의 칼로 정의의 칼로 죽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아들이 지키신 모든 의를 이룬 의를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옮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자로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대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곳에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정 공의와 정의를 써야 될 사랑도 없고 죄인들이 포장해서 큰소리치며 통치권을 잡기에 악을 쓰고 난리를 해서 세상이 땅 아래만 지진 난 게 아니고 땅 위에서 지진 나가지고 우리가 살 맛이 지금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기뻐 받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받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데 잘 쓰여져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슴들로 전달이 되어 받는 자들, 만나는 자들, 또 사용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천국의 은혜의 빛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살때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은혜와 복을 주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향해 생명의 말씀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드시며 충만토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낮에도 맞아.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어딨나? 하나님께지. 공의와 정의 이 땅에 소리진 말은 하는데 정말 공의와 정의와 슬픔을 당하고 있네.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감동과
다짐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